오늘 이야기는 야곱이 라반에게 속아서 무임금으로 무려 14년 동안 노동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이야기예요. 야곱은 시리를 부른 게 아니었는데 야곱은 이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했지만은 라반에게 속아서 삼촌인 라반에게 속아 라헬이 아닌 사랑하지 않는 레아를 아내로 얻게 되죠. 그리고 야곱은 다시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더 일합니다. 그리고 이 7년을 한번 일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 일하는 그 7년 동안 야곱은 레아와 라헬 그리고 2명의 여종을 통해서 총 12명의 자녀를 낳게 돼요. 그러니까 대가족을 이룬 것이죠. 그 7년이라는 사이 동안. 하지만 그 과정은 전혀 순탄치 않았어요. 무려 야곱이 7년 동안 4명의 여인을 통해 12명의 아이를 낳았지만은 야곱은 사실 계속 끌려다녔어요. 여기저기 혼란스럽게 막 이 사람한테 끌려다녔다 저 사람한테 끌려다녔다 여기서 소리 듣고 저기서 소리 듣고 막 이렇게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죠. 야곱의 2 아내인 레아와 라헬은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했고요. 그 다음에 그 시기와 질투를 자녀를 더 많이 낳는 것으로 서로 이기려고 했어요. 야곱은 그 사이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정신없이 보내야만 했죠. 시달려야만 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 인간의 욕심, 시기, 질투가 섞여 있는 과정도 다 이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내고 인도하시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은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보고 듣고 기억했다라고 표현했어요. 비록 레아와 라헬은 여전히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녀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 입맛대로 막 해석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사실 그런 게 아닌데. 자칫고자 하나님이 이번에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 이렇게 하셨어. 사실 전혀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자신들의 입맛대로 막 사용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사용하셨어요. 왜? 그들이 연약함을 너무나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녀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이유는 레아와 라헬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서 그들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그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준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레아와 라헬의 그리고 야곱 가족의 그 연약함까지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훗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근간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가 처음으로 세워집니다. 막 우당탕탕탕탕 하면서 각자 자신의 욕심대로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리고 7년 동안 야곱은 대가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라반과 약속한 14년의 시간이 다 끝났어요. 오늘날로 치면은 우리 여기 금풍 형제가 2년 4개월인가요? 어쨌든 이 복무 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것처럼 이 전역의 때가 온 거예요.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야곱에게 남아있는 문제는 그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지만 그의 부인을 포함한 그의 자녀들의 권한을 그 소유권을 여전히 라반, 삼촌 그리고 장인어른인 라반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곱은 라반을 찾아가서 완전한 독립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창세기 30장 26절에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게 제 아내들과 자식들을 주십시오. 제가 그들을 위해 외삼촌을 섬겼습니다. 이제 저는 그만 떠나야겠습니다. 외삼촌은 제가 외삼촌을 위해 얼마나 일했는지 아십니다. 자, 오늘 야곱은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을 달라고 해요. 자기가 가장인데 삼촌한테 달라고 해요. 이 뭐죠? 소유권을 자기가 주장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전히 그 집에서 마치 노예처럼 소유권을 뺏긴 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곱은 독립을 이제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약속한 대로 다 끝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독립시켜 주십시오. 이제 저도 나가겠습니다.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라반은 야곱을 놓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야곱이 라반을 위해 일하는 이 14년 동안 라반의 집이 어마어마하게 번영하고 많은 부를 이뤘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라반이 야곱이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14년 동안
자신이 부유하게 되고 번성을 이루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야곱의 삶과 야곱의 모습과 야곱의 그 성실함 속에서 라반이 하나님이 지금 야곱과 함께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집에 이렇게 번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보고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안 라반은 야곱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립하겠다는 야곱을 붙잡으면서 라반은 이렇게 얘기해요. 30장 27절에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호의를 베풀어 제발 여기 머물러 있어라. 여호와께서 너 때문에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부유하게 된 것을 알았다. 네. 여러분, 오늘 라반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다. 내가 한 가지 사실을 알았다. 우리 집이 이렇게 번영하고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을 보았다.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은 이 성경 중에서도 특히 창세기에서 아주 강조되는 이야기예요. 강조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훗날 이스라엘을 통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통해, 그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보고 알게 돼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한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오늘 야곱은 분명 하나님을 알고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변해가고 있었어요. 우리는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31장 38절부터 40절까지 야곱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짐승에게 찢겨 죽임을 당한 것은 제가 외삼촌께 갖다 드리지 않고 제가 그것을 보상했습니다. 그러나 외삼촌은 밤이든 낮이든 도둑을 맞으면 그것을 제게 물어내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너무 뜨거워 견디기 어렵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이 지낸 게 제 처지였습니다. 훗날 야곱은 자신의 삶을 라반에게 토로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무려 20년 동안 삼촌의 가축을 치면서 제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습니까? 원래 그 당시에 어떤 그 자연재해나 특별한 사고로 인해서 가축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가축이 뭐 외부의 어떤 짐승에 의해서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거를 그 자신의 집의 목자나 종에게 물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였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임하는 자연재해 같은 거니까. 근데 오늘 야곱은 자기가 그것까지 다 물었다고 얘기해요. 물리적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사건으로 인해서 삼촌의 양과 염소를 잃었을 때 제가 그것까지 다 물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또 얘기해요. 제가 밤이든 낮이든 낮밤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과거의 야곱이었다면 이렇게 살았을까요? 이거는 분명 지금 야곱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요. 만약 과거의 야곱이었다면 이 14년을 어떻게든 빨리 넘기려고만 했겠죠. 네. 그냥 어쨌든 시간만 보내면 되는 거니까, 굳이 열심히 일할 필요 없이 14년만 버티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든 좀 편하게 적당히 빼면서 적당히 좀 약간 시간 활용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려고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후부터 야곱이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반은 이런 야곱의 변화된 삶, 그의 성실하고 정직하고 그의 정말 투철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보고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믿고 아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보고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떠나 깨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원래 뜻하셨던 그 삶이 무엇인지를 살아내는 사람들을 통해 진짜 인생이 무엇이고 진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인지를 보고 보여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과연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고 있나요? 아까 우리 예배 전에 가은이가 가은이 누구야? 가영이가 한국 교회와 지금 우리 상황을 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굳이 설명이 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 근데 과연 이게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들,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난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기독교인들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그 눈들이 과연 그들의 문제일까요? 과연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비난하는 걸까요? 여러분, 분명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을 간접적으로나마 보고 경험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비록 당장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통해 삶이 바뀌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을 믿는 삶은 저런 거구나. 세상에 저런 삶의 방식이 있구나. 이 세상 속에서 저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구나 라는 걸 보고 경험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날 교회는 더 이상 이런 얘기를 듣지 못할까요? 오늘날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향해 말하는 것은 그거죠. 야, 너넨 왜 저래? 너넨 왜 그래? 교회는 도대체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교회는 왜 이렇게 자기만 알아? 교회는 맨날 사랑을 외치면서 왜 정작 사랑은 안 해? 왜 맨날 교회 안에서 너네 맨날 서로 싸우고 서로 비난하고 정치를 가지고 어느 한쪽 편에 서서 어느 한 정치적인 얘기만 하고 극단적으로 도대체 왜 이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다 다루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됐는지 적어도 두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수많은 교회 안의 사람들이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유사 그리스도인, 종교인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한 피상직 종교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것이죠. 당연히. 두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는 맺고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됐지만 삶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원리가 아니라 여전히 내 방식과 내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은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얘기해요. 아니요, 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구원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하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해요. 자,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삶의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간접적으로라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깨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경이 말하는 삶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은 바보 같은 일로 보이고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깨진 세상 속에서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방식과 성경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저런 삶의 방식이 있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저 모습은 무엇이지? 라고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보기도 하지만은 깨진 세상 속에서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배려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더 이용하고 착취하기도 해요. 너무 왜곡돼 있거든요, 그들의 모습이.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쟤는 이용하기 딱 좋네. 아, 쟤는 애가 순진하고 좀 바보 같네. 이번에도 쟤한테 하면 제가 다 하겠지?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깨진 세상 속에 살아가는 깨진 사람이에요. 오늘 라반은 정확히 이런 사람이었어요. 야곱의 모습을 통해 라반은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보고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라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반응을 보여요. 오히려 야곱을 더 이용하고 착취하려고 하죠. 자, 그런데 이런 라반의 모습이 여러분 낯선가요? 우리랑 동떨어진 모습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오히려 누군가 조금 착해 보이고 누군가 조금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은, 조금 남들보다 조금 더 순진하고 순수한 사람이 있으면은 조금 더 그 사람을 이용하고 사용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 좀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좀 부리려고 하는 것. 오늘날 자기 만족과 자기 이익이 최우선이 된 오늘날 우리 세상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다니는 학교에서, 팀플에서, 대학교 팀플에서, 학교 회사 안에서, 우리 팀원들 사이에서, 직장 관계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 아닌가요? 여러분, 자기 만족이 최우선이 된 오늘날 시대 속에서 다른 이를 배려하고 헌신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호구고 가장 이용하기 좋은 사람이죠.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산다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은 적당히 배려하고 적당히 섬겨요. 그러지만 그러다가도 자기의 이익과 자신의 우선이, 자기 만족이 딱 걸린 일이 생겼을 때, 내 이익이 우선시되는 상황이 왔을 때는 바로 바뀌어버립니다. 이용하고 착취하죠. 적당히 섬기고 적당히 배려하다 내 이익과 충돌하는 상황이 왔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내 이익을 선택합니다. 왜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최우선의 법칙과 가치관은 자기 만족과 자기 이익이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에게 수없는 가르침을 전해줘요. 인문학을 통해, 책을 통해, 강연을 통해 수없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줍니다. 호갱이 되지 않는 법, 이용당하면서 살지 않는 법,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법,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법, 피해받지 않고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노하우는 여전히 자기 만족과 자기 이익을 우선시하는 세상 속에서 자기 만족과 자기 이익의 방법으로 그것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극단과 극단으로 가는 것이죠. 야, 세상이 자기 만족과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잖아. 네가 왜 맞춰줘? 너도 네 만족과 네 이익을 위해 사용해. 여러분, 과연 이런 가르침 속에서 하나됨, 배려, 아름다운 세상, 이런 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극단과 극단의 결국엔 대결일 뿐이에요. 결코 정말 우리가 누구나 머릿속으로 그리는, 그래 그래도 좋은 세상은 이런 거지, 그런 건 만들어질 수 없다고요. 한계가 명확하죠.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기독교는 깨진 세상 속에서 깨진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만족만을 최우선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러 갈까요?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오늘 성경은 이런 딜레마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 독립선언을 하자 라반은 화들짝 놀라서 야곱을 붙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내 말 들어봐.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원하는 급여 있으면은 연봉 협상을 시작하는 거예요. 너 원하는 게 얼마야? 나가지 말고 내가 네가 원하는 거 줄게. 쉽게 말하면 백지수표 있는 겁니다. 야, 네가 원하는 거 써봐. 요구사항 맞춰줄게. 이때 야곱이 지금 우리로 치면은 월급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요구해요. 수수료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한테 품삯 월급 안 주셔도 돼요. 대신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제가 키우고 양육하는 삼촌의 양과 염소 중에서 얼룩진 것과 점이 있는 것은 제가 수수료로 가져갈게요. 그리고 얼룩지지 않은 일반적인 양과 염소는 삼촌이 그대로 다 가져가십시오. 자, 여러분, 양과 염소는, 양은 희고 염소는 희고 검죠. 네. 점이 있고 얼룩진 것은 소수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14년 동안 가축 키우면서 번성시킬 자신이 있었거든요. 14년 동안 키워보니까 아, 이렇게 하면은 내가 아주 가축을 잘 키울 수 있겠구나. 차라리 내가 인센티브를 먹는 게 낫겠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키운 것 중에 점 있는 것, 얼룩진 것만 제가 수수료로 가져가겠습니다. 네, 라반은 당연히 이걸 허락하죠. 자신 입장에서 나쁘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라반은 야곱 생각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이었어요. 라반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 약속을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알았어, 좋아. 계약서 도장 찍고 그 다음에 아들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자, 내 말 잘 들어. 내 양 중에서 얼룩진 것과 점이 있는 것 다 추려서, 야, 너네가 저기 따로 떼어놔. 3일 길을 가서. 그리고 그거 너네가 지켜. 그리고 야곱한테는 얘기해요. 야, 너네 거 내가 따로 떼놨어. 여기 할 테니까 너는 이제 얼룩지고 점이 없는 라반의 것, 내 양과 내 염소 잘 키우면 돼. 얘기하죠. 야곱이 자신의 양과 자신의 염소를 키우고 번성시킬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지금 차단시켜 버린 거예요. 이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뭐 얼룩진 거랑 점이 있는 것도 같이 있어야 자기가 그것도 같이 돕으면서 키우고 번성시키죠. 근데 지금 그 싹을 다 잘라버린 거예요. 아마 야곱은 진짜 벽에 부닥치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막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린 그런 느낌이었겠죠.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막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우연히 소문을 하나 듣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던 3가지 나무가 있는데, 그 나뭇가지를 벗겨서 양들에게 보게 하면은, 그 양들을 그 나뭇가지 곁에 세워놓으면은 그 양들이 그걸 통해 약간 흥분제처럼 흥분을 하고 짝짓기를 하고, 그러다 보면 알룩진 것과 점이 있는 양도 생겨날 수 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죠. 그래서 야곱이 자신이 들었던 소문과 노하우를 합쳐서 양을 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도록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얼룩진고 점이 있는 양과 염소가 막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현대 사람들은 이제 이걸 가지고 유전학적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 양들 안에 열성 유전자를 가진 그런 양들과 염소들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발생하면서 생겨났을 것이다. 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얼마든지 그런 확률이 있죠. 네, 얼마든지 근거가 담겨 있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것만으론 야곱이 이 폭발적인 이 번영과 부를 설명할 수 없어요. 오늘 성경은 야곱이 매우 번성했다고 말하는데요. 이때 매우 번성했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 속에서, 모든 앞뒤가 꽉꽉 막혀 있는 상황 속에서 야곱이 폭발적으로 번성하고 야곱의 몫이 졌던 양과 염소들이 폭발적으로 막 증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개입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성경을 보면은 야곱은 심지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야곱이 막 번성하는 걸 봐요. 이 라반이 야곱이 번성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야, 지금 얼룩진 것과 점이 있는 거 네가 가져가기로 했는데 양과 염소가 엄청 많이 생기네. 우리 좀 계산을 바꿔볼까? 내가 원래 얼룩진 것과 점이 있는 거 다 주기로 했는데, 야, 얼룩진 것만 갖고 가. 점 있는 건 다시 나한테 내놔. 갑질을 시작하는 거죠. 야곱이 어떻게 하겠어요? 을인데 맞추죠.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얼룩진 양과 염소만 막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라반이 그걸 보면서 또 바꿔버립니다. 야, 야곱아, 일로 와봐. 야, 얼룩진 건 말고 점 있는 걸로 바꾸자. 다시 점 있는 것만 네가 가져가. 그러자 또 점이 있는 게 막 번성하고 번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이게 뭐 잘 가축을 키우려고 한다고 가능한 일입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 줘요. 우리가 창세기 31장 5절에서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구절은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그러나 당신들의 아버지는 나를 속이고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를 해롭게 하지 못하게 하셨소. 만약 그가 얼룩진 것이 내 품삯이 될 것이다 하면 모든 가축들이 얼룩진 새끼를 낳았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네, 오늘 야곱은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야곱은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난 게 그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만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라반의 것을 빼앗아 나에게 주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악행과 야곱의 억울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걸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것을 빼앗아 야곱에게 주세요. 그런데 사실 이건 부당한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야곱의 것을 빼앗고 있던 것은 원래 라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빼앗긴 것을 다시 그에게 돌려준 거예요. 야곱은 갑과 을이라는 이 관계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노동청에 신고라도 하지. 이 당시 노동청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같으면 사회기관에, 좀 정의로운 기관에 우리가 얘기할 수라도 있죠. 이 당시에 그런 기관이 어디 있어요? 야곱은 붙잡을 수 있는 곳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조건 당해야만 했어요. 눈 뜨고. 근데 하나님께서, 정의의 하나님께서 그곳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빼앗긴 것을 다시 돌려주시죠. 그리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야곱의 부인도, 라반의 딸이었던 야곱의 부인도 이걸 인정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창세기 31장 16절에서요.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으신 모든 재산은 다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십시오. 지금 라반의 딸인 레아와 라헬도 인정하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그거 원래 우리 거 맞습니다. 원래 우리가 뺏긴 거예요. 그거 정당한 겁니다. 라고 정당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라반은 20년 동안이나 14년이 지나 야곱이 6년을 더 일하거든요. 20년 동안이나 야곱의 노동력을 무작위적으로 착취했어요. 온전한 임금과 그를 정당하게 대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여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그냥 당했을까요? 야곱은 사실 얼마든지 여기에 맞서 싸울 수 있었어요. 자신의 꾀로요. 야곱도 얼마든지 사기에 능한 사람이거든요. 야곱도 속이는 거에 능숙한 사람이거든요. 그도 맞벌을 놓을 수 있었어요. 삼촌의 눈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일 수 있었죠.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변해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타인에게 상처를 남기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지를 알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이제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겠다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깨진 세상에서 자신의 이기와 자신의 만족을 아는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사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야곱에게도 그랬어요. 라반은 입으로는 그래, 내가 너랑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이제 알아. 그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걸 알아 라고 말은 했지만 정작 그걸 가지고 야곱을 더 이용하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 라반의 것을 빼앗아 다시 야곱에게 돌려주세요. 갚아주신 것이죠. 라반의 속임수와 꾀에 당했던 야곱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야곱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자기 만족과 자기 이익만이 최우선이 된 오늘날 이 시대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깨지고 왜곡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전히 살아야 해요. 왜요?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들의 삶의 방식이니까요. 그게 우리가 믿는 정의의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방식이니까요. 하지만 계속 이야기하듯, 그리고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잘 알고 있듯, 깨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거는 바보 같은 일이에요. 손해보는 일이죠. 자신의 만족과 이익이 최우선이 된 사회에서 각자 나만을 위해, 내가 이기기 위해 살아가는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양심과 성실함과 배려는 바보 같은 일이라고요. 이용당하는 일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말로는 그런 것들이 가치 있다고 얘기합니다. 야, 사람들이 서로 섬겨야지, 배려해야지, 양보해야지. 하지만 그리고 적당히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 알아요.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아. 야,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살아야지. 근데 그렇게만 어떻게 사냐? 너 바보냐?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사기치고, 적당히 이용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여기선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누군가가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행동을 할 땐 비난하지만 정작 그게 자신의 입장이 되었을 땐 침묵합니다. 그렇죠? 오늘날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죠. 누군가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사람이 있을 땐 비난하지만 자기가 그 입장이 됐을 땐 침묵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말로는 정의를 외치지만 진짜 정의롭게 살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는 마치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예요. 그게 정의인가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 깨진 세상에서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정의고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깨진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관들이 있죠. 아까 얘기했던 노동청, 정의에 따른 법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알아서 양심적이고 알아서 서로 배려하고 알아서 서로를 용서하면서 더불어 살면은 그런 게 왜 필요하나요? 그렇게 안 되니까 법이 필요하고 그런 거에 호소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뉴스에서도 많이 보고 우리가 가끔씩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것처럼 깨진 세상에서는 정의를 행해야 할 그런 곳도 심지어 법도 온전한 정의를 행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억울한 자들의 손을 들어줘야 할 법이 눈이 멀어 돈이 있고 있는 자들의 손을 들어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깨어진 세상 속에서 모습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산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억울함을 호소할 때가 없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내 억울함이 아닌 내 억울함이 땅바닥에 곤두박질질 그러는 경험을 하는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세상의 정의는 그렇게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고 세상의 정의는 온전하게 일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모든 것을 보고 그것을 갚으시는 분이다라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오늘 야곱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억울하고 네가 맞다. 야곱의 손을 들어주시죠. 물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우리한테 주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깨지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선택한 몇몇 사람들의 삶과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의 환경과 그 당시 시대 상황과 그 당시 모습의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온 이후에는 달라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이제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여주세요. 예수님을 통해. 그분이 하나님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아주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보면 돼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행하실 정의의 심판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올 것이다. 그때 인자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오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해주는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심판의 날에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의예요.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하는 정의입니다. 행한 대로 심판받고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 이게 정의죠. 성경은 놀랍게도 그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온 삶의 모습과 행동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은 매우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말일 수 있지만은 누군가에게 매우 무서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깨진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너무나 명확해집니다. 오늘날 자기만 알고 자신의 이익이 최우선이 된 이 깨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산다는 건 성경을 믿는다면 바보 같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있으니까요. 정의의 하나님이 있으니까요.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그때 정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 수밖에 없죠. 당연히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행하며 살 수밖에 없죠.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죠. 왜요?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정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며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찾아올 위로를 두고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앞에 핏빛들을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네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그때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씻어 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김으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거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굶거나 목마르지 않고 해나 그 어떤 열기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 그들을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렇게 얘기해요. 큰 환난 당하는 자들이 왔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깨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면은 환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눈물을 흘리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큰 환난 당한 자들이 이제 왔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시는 굶거나 목마르지 않고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이제 어린 양이 예수님을 뜻하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놀랍지 않나요?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정말로 오늘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정의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삶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삶의 모습이 여전히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야, 세상은 그렇게 사는 거지, 여기서 어떻게 그렇게 사니? 너 바보니?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렇게 얘기하는 수많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닐까요? 정의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저 세상과 똑같이 자기 이익과 자기 만족만을 자신의 신으로 두고 살아가는 모습이진 않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완성된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요. 완성될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때 정의로 다스리고 심판하십니다. 제가 이거를 가끔 설명할 때가 있죠. 설명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독립을 이루었을 때 모든 사람이 외쳤을 거예요. 자, 독립했다. 대한민국 만세. 한국 이제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했다.
자, 그러면은 그 당시에 두 가지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지조를 지키고 독립투사를 했던 사람들은 환호하고 기뻐하죠. 그 인내와 그 자신의 피 흘림이 갚아졌다는 사실에 이제 환호하고 이제 기뻐합니다. 하지만 일본과 손잡고 같은 민족의 피로고름을 짜내고 친일파로 살았던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떨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방법은 하나 남아있어요. 빨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시죠. 돌아서면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임해서 완성을 향해 거대하게 가고 있어요.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완성이 완전히 끝나는 그날, 이제 이 땅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정의로 심판하고 정의로 억울함을 풀어주실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소망하는 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자신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부대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정의의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찾아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으니까요. 그러니 부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깨진 세상 속에서 깨진 사람들과 살아가는 것들이 힘들고,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정말로 바보 같고 손해보고 멍청해 보이는 그런 삶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 억울함에 눈물 지을 때도 있지만 언젠가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위로하실 정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원리로 세상을 더욱더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대방교회 청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